오늘은 제사함과 부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침묵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의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의 죽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의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속의 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고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영광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교계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또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금식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찌른 자들은 통곡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마지막 때 내가 주님을 찌르고 있는 자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 그 의미는 한층 더 새로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찌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해서 자기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고 나서 대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전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전의 전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정결케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이 아닌 주님의 몸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이었을 때 구하던 세상 것을 지금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당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도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본받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에 먹을 것, 그 입을 것을 위해 탐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몸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꿈 같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을 더럽히며 찌르고 산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고 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호흡이 끊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다시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가 있는데 구약에는 살았다 가부의 아들, 신약에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나려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한시적인 부활이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로서 생명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영원한 새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날이요 그로 더불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몸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축제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가운데 그 죽은 몸을 두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어느 시기에 오빠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존재적인 부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부활과 첨사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부활 후의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다는 말은 천사는 소식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사자 또는 목사로도 나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율법을 전한 모세를 천사로 비하고 있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으로도 나옵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다는 의미는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열매 이것은 무엇인가? 오직 우리의 쉼인 곳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빌립보 2장 2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가정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몸이 되어 하늘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맺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요한은 하늘에 거하면서 새 노래로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보고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첫 열매인 부활의 열매로 되어진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의 특징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겉과 속이 흠없는 자들이며 영원히 전할 천국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무덤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빌라도조차도 그분은 죄가 없으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악한 일에 앞장선 자들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사망의 부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과 같은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삶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피로 산 몸이 영원히 존속하려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의 결과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즉 신앙의 열매입니다. 선한 일은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이면서 영원한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서로 있는 것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때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감이 눈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가서 영생의 부활의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